메시지 4번은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한 합당한 기도 생활입니다. 민도를 친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합당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이고요. 기도가 없이 이 화를 낸다거나 또 논쟁한다면, 말다툼하는 논쟁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합당한 교회 생활이라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생활이 기도 생활이어야 된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요망합니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생활이 기도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 모든 사람을 가슴바지에 품고, 대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인 에봇을 입었는데요. 그 에봇에 가슴바지가 있었습니다. 가슴 앞쪽에 다는 그런 가슴바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금태에 물려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12지파 모든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두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회복 전체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장로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장로들의 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기도가 생활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한 가지 결정을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기도는 사역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5분 말씀을 한다면 그 말씀을 공급하기 전에 10분 정도 우리는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1시간을 말한다면 우리는 2시간 동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이 말씀의 사역을 넘어서야 합니다. 기도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멈춘다는 것은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이러한 공과를 배우니까 많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번.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권유합니다. 여기 그대 얘기는 디모데죠. 아들처럼 여겨지는 디모데에게 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드리십시오. 또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매우 경건하고 정중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며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는 것은 이 기도 생활이 첫 번째 위치, 우리 생활에서 으뜸의 위치에 바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봉사에서 기도가 첫 번째가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자백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 전하는 형제님도 기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기도 집회 도 기도했고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 기도했지만 기도가 너무 부족했다고 이런 실패를 주님께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온전히 하는 데 이르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간구가 필요하고 기도 생활이 필요하고 특별히 중보기도가 지금 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A번,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말하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한 후에 기도의 사역이 한 지방에 있는 교회의 행정과 목양을 위한 전제 조건임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급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성도를 신방하는 것, 생량교권 실행하고 성도를 신방하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의 사역, 바로 기도라겠습니다. B번,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합당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기도하는 교회이다. 만약에 그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합당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가 없는 교회는 가련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그룹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대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상당히 가련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주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 친척들을 위해서 또 같은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기도하지 않는 죄에 맞서야 한다. 네, 얼마나 많이 우리는 기도를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바빠서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신방 가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교통하고 정말 이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하지 않는 이러한 죄를 너무나 많이 범했었는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러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고 맞서기를 원합니다. C번,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는 바울의 명령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디모데에게, 젊은 동역자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고 명령했죠. 봉사 집회 때 토론하거나 어떤 일을 교통하는 것 앞서서 또 누구를 비판하거나 한담하기 앞서서 정말 어떤 잘못된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을 때 거기에 비판 먼저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고 했죠. 저는 정말 너무 부끄럽고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요즘에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내 생활에, 내 존재에 큰 영향을 미쳐서 평생 동안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말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교회들 안에서 앞장서서 인도하는 이들은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기를 훈련한다면 여기 기도 생활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정말 이것도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형제님은 기도 명단을 수백 명을 넣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감사를 드리라는 이 바울 형제님의 권유를 따라서 더 많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원합니다.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중지역을 위해서 대지역을 위해서 더 많은 분들, 친척들, 동료들,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저는 또한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하기를 훈련한다면 교회는 살아있고 높아질 것이다. 기도가 너무 적으니까 교회 집회가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충분히 하고 주님으로 흠뻑 적셔질 정도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교회 집회 딱 참석하면 다릅니다. 내가 먼저 삼층천에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의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기도가 너무 부족하니까 가도 맹숭맹숭하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처럼 겉으로는 막 찬양하지만 속에서는 흐름이 없고 이 모든 것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기도가 부족한 채 수고를 했다면 주님을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을 때 주님을 제한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너무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주님이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 동안 2년 동안 기도를 저희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형제님과 기도를 날마다 많이 했었는데, 기도했던 모든 청년들이 다 회복돼 가지고 지금 교회 생활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동안 또 기도를 안 했더니 주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돌이켰습니다. 와, 주님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충분히 많이 철저하게 기도하지 않으므로 주님을 너무나 많이 제한시키고 있구나. 주님의 역사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철로를 깔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 정말 많이 와닿습니다. D번, 너무 많이 말하는 대신에, 심지어 너무 많이 일하는 대신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오직 어떤 일에 대하여 철저히 기도한 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인도에 따라 그 일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된다. 아멘. 우리는 주님과 안팎으로 하나 될 때까지, 안팎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에 따라 할 때,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주님의 말씀하심에 의해서 주님의 인도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 봐야겠다. 도전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금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해방되니까 주님의 인도에 따라 그 일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렇구나.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주제 넘는 죄라고 했는데요. 이런 주제 넘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주님과 하나 될 때까지 더 많이, 충분히, 철저하게 기도하기를 훈련하기 원합니다. 오늘 양식 보니까 그 형제님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가장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 돼야 됩니다. 네. 충분한 기도 없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주제 넘은 죄입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2번, 중보기도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중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중보기도 하면 딱 누구가 떠오른가요?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롯이 소돔에 살았을 때 그 소돔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중지하는 기도를 했죠.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도 많이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 집회 때 저희들은 이 지역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더 많이 기도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1시간 정도 가까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중보기도를 할 때, 이 중보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주님이 다 기도에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중보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중보기도 하니까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어떤 자매님의 그 오빠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돼가지고 이제 기도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막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소그룹에 있는 지체들이 그 오빠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충분할 정도로 기도했더니 바로 그날 쓰러졌던 오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이 기도의 사역은 엄청나구나를 정말 느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의 사역뿐 아니라 기도의 사역이 교회 안에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돌이켜보니까요, 어떤 그
자매님이 이 아파트 문제 때문에 지금 전세 살다가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전세비를 빨리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토로해가지고 기도했는데 제가 따로 거의 2시간 가까이 기도 집회 때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도를 거의 2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그때 막 그 주인 아저씨, 주인 아저씨에 대해서 막 책망하는 기도도 하고 권위의 기도 하면서 악한 자를 묻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중보기도 했더니 바로 기도의 응답이 바로 와가지고요. 기꺼이 그 주인분이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 줬다고 아주 자매님이 기뻐했다는 그런 것을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중보기도가 너무 필요하다. 예, 그냥 짧게 그냥 3분 5분 하는 것도 중보기도지만요. 충분한 기도, 충분한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좀 이런 기도 생활을 좀 부족하게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게 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도 충분한 기도 생활, 또 중보기도 생활, 간구하는 생활을 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F번. 여기 F번 읽기 전에 오늘의 양식에는 몇 문장이 더 나와 있어요. 나는 지난 몇 년간 이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했음을 간증할 수 있다. 나는 또한 나의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받았음을 간증할 수 있다. 네. 그 이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했음을 간증할 수 있다. 여기에 말씀에 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을 회복해야겠다. 그리고 F번, 최근에 나의 활동은 내가 휴식하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한동안 제한받았다. 나는 어떤 필요일에 들을 때 그것들을 위해 기도했다. 아마 주님은 나에게 일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하시기 위해 나를 제안하신 것 같다. 우리 모두가 좋은 교회 생활을 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공과를 배우기 바란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만일 우리의 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말이 많죠. 네, 참 저도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낱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참 말이 많아요. 네, 이런 말 저런 말 1시간 2시간 전화기 붙잡고 교통한다고 이런 말 저런 말 정말 필요해서 하지만 또 이런 말이 기도하는 것으로 바뀐다면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는 변화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화기 붙들고 교통하는 것 실제로 또 필요해서 했어요. 그러지만 이 모든 것들이 또 기도로 바뀔 때 교회가 변화될 것이다. 이상승님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가 변화되려면 우리의 말이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1시간 말했다면 우리는 2시간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G번, 우리 구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려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적어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대만에 있는 어떤 장로 형제님도 옛날에 한번 교회 방문을 왔는데 뭐지 엄청나게 큰 A3 그 도화지를 접어가지고 거기다 이 기도 명단을 엄청 수백 명을 써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시더라고요. 야, 저도 그 정도까지 좀 기도하는 것으로 좀 지경을 좀 넓혀야겠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미 또 같은 중지역에 교회 생활하는 어떤 형제님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본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본을 따라서 더 기도의 영역을, 기도의 범위를 더 많이 넓힐 수 있기 원합니다.
최근에 기도 집회 때 북한을 위해서, 북한을 위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의 지경이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부족하고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북한까지 또 더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몇몇 형제님과 동역해서 북한에 있는 대학생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저번에 캠프도 갔는데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H번,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논쟁하는 일이 없이 봉사집에 참여하거나 그러면은 일 때문에 막 화를 내고 막 논쟁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모세처럼, 모세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한 것처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요망합니다. 1번, 손은 우리의 행위를 상징한다. 따라서 거룩한 손은 거룩한 생활, 곧 경건하며 하나님께 속한 생활을 상징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강화한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이 없다면 기도 못하죠. 우리의 생활이 분별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속한 생활을 해야 기도가 나오는데 거룩지 않고 하루 종일 다른 짓이나 하고 영화나 보고 막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살고 게임에 빠져 살고 친구들과 함께 물론 여행 다니는 거 좋지만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죠. 이것이 바로 죄인 것 같습니다. 2번, 손이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의 생활은 거룩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생활도 아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를 유지할 힘이 없게 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도 없다.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은 채 기도를 좀 하게 되면 물론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지만 기도에 능력이 없게 되고요. 기도에 열매가 없고 기도에 효력이 없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 바로 기초라고 했는데 이런 기초가 없다면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 하나님께 속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생활이 아주 능력이 있고 열매 있고 효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런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수없이 받았는데요. 너무나 많을 정도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올해는 어찌된 건지 기도의 응답이 너무 적다는 것, 기도를 많이 못했다는 거에 정말 좀 회개가 되고요. 마지막 남은 11월, 12월 달 충분한 기도, 많은 기도를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열매를 회복하고 기도의 효력과 주님의 응답을 많이 받는 이런 것들을,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3번, 화를 내거나 논쟁하는 일은 이 논쟁은 말다툼하는 논쟁이랍니다. 절대로 말다툼을 하는 논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논쟁하는 일은 우리의 기도를 죽인다. 화는 우리의 감정에 속한 것이고 논쟁은 생각에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의 양식에 나와 있어요. 비판적인 방식으로 장로들과 성도들을 지켜본다면 항상 좋게 긍정적으로 감상하면서 귀하게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비판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지켜본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있더라고요. 맞는 말씀 같아요. 4번, 기도 생활을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려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영의 통제 아래서 조절되어 정상적인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친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막 화내고 막 따지고 논쟁하고 이런 거친 분들은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가 안 나오죠.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우리는 조절받아야 되고 그 영의 통지 아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2번. 교회를 돌보기 위해 하나님의 지시를 주의받으려면, 여기 하나님의 지시는 즉각적이고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인도를 주의받으려면 장로들은 반드시 많고도 철저한 기도를 함으로써,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었죠. 그 에봇에 그 12개의 보석들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고요. 그 에봇 안쪽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는데 이 흉패, 가슴바지를 가슴에 딱 하고 나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지성소로 나갔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우림과 둠밈이 있는 가슴바지에 있는 보석들을 읽은 것처럼, 보석들이 우림에 의해서, 보석들이 12개가 있는데 그 보석 밑에는 우림도 12개가 있었어요. 조금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석들을 읽은 것처럼 성도들을 읽는, 성도들의 상태를 읽는 그런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보석은 빛이 들어오지 않고 어둡게 돼요. 어떤 부정적인 어떤 상황들, 이런 상태를 읽을 줄 알아야 되죠. 이런 실제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사진 보면, 화면 봐보세요. 제일 위에 관을 썼고요. 금패가 있고, 또 견대, 어깨바지라고 하죠. 견대가 있고요. 여기에 흉패, 가슴 여기 보이시죠? 여기 화살표로. 여기에 흉패가 있는데 보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2개의 이 보석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우림도 12개가 있고요. 둠밈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 보면 바로 이런 사진입니다. 이 보석들이 12개가 있는데 다 글자에 이렇게 히브리어로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흉패 가슴바지에 새겨진 12지파의 순서가 있는데요. 1번, 여기 1번은 유다, 홍보석이고, 2번은 이사갈, 3번은 스불론, 4번은 르우벤, 성유석, 5번은 시므온, 남보석, 6번 갓지파, 홍마노, 7번 에브라임, 호박, 8번 므낫세, 백마노, 9번 베냐민, 자수정, 10번 단지파는 녹보석, 11번 아셀지파는 호마노, 12번 납달리는 벽옥으로 이렇게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보석들이 이렇게 금태에 이렇게 맞물려 있죠. 빠지지 않게. 금태도 지금 12개가 있고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건축되어 있어요.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보석 하나하나가 12지파가 서로 위아래로, 옆으로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축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여기 좀 밝은 색깔, 이것이 우림이고요. 이 우림이 여기 보석들 뒤쪽에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총 12개가 보석들 뒤쪽에서 빛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검정것으로 보이는 이것이 또 그 안쪽, 이 12개 보석들 또 안쪽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둠밈입니다. 여기 밝은 하얀 것이 우림,
좀 어두 검정색으로 된 이것이 바로 둠밈이라는 것입니다. A번,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은 후에, 가슴바지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는 것이죠. 여기 사진 보이시죠? 넣은 후에 이 가슴바지는 단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판결하시기 위한 것이 됐다. 이 12지파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요.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품는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12지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 4주 3일째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30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아 여호와가 그들을 늘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미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가 그들을 늘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아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집 한 지파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동역의 원칙 같아요. 1번, 우림은 빛들, 발광체들이라는 뜻이다. 주님은 정말 우림이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었어요. 주님은 세상을 비추는 그런 발광체였죠. 주님이 바로 우림의 실제입니다. 아멘. 주님이 발광체로서 빛들로서 우리 안에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A번, 우림은 가슴바지 안에 곧 12보석 아래에 넣은 발광체였다. 우림에는 기름을 담아 불을 붙일 수 있었는데 기름에 불을 붙이는데 사용된 불은 제단에서 온 것이었다. 여기 그 사진을 보시면 가장 바깥에는 금태에 이 보석이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 바로 안쪽에는 우림이 있죠. 그 우림은 그 중간이 이렇게 딱 파져가지고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넣고 여기에 불을 붙였죠. 그렇기 때문에 빛났습니다. 이렇게 빛나게 되면 이 투명한 홍보석을 통해서 빛이 발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둠밈이 있습니다. 둠밈이 더 깊은 속에 있었고요. 여기 가슴바지가 있고 에봇에 가슴바지가 달렸는데 그 가슴바지에 둠밈이 있었고 우림이 있었고 그 바깥쪽에 금태에 물려진 이런 보석들이 12개의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화면을 잘 보시고 B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림에는 12발광체가 있어서 12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보석이 지금 12개가 있는데 그 보석 안쪽에 우림도 1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12발광체가 있어서 각 발광체가 가슴바지에 있는 투명한 12개의 보석에 빛을 비추어, 화면에 나오죠. 빛을 비추어 보석들이 빛을 내게 했다. C번, 우림은 그 영, 기름을 상징하는 그 영과 제단에서 온 불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통해 빛을 내시고 빛을 비추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여기서 빛을 내고 빛을 비춘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빛을 공급하고 빛을 비춘 것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통해 빛을 내려면은 첫 번째 요건이 기름이 충만해야 됩니다. 안팎으로 기름이신 그 영으로 채워주고 적셔져야 되죠. 충분히 주님으로 적셔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해도 아무리 그 말씀이 좋아도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그 영이 충만하고 적셔져야 될 뿐 아니라 반드시 제단에서 온 불, 십자가의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처리를 받지 않고 제단을 보면 거기에 막 장작이 타고 있는데요. 그 제단 위에 이 황소 가죽이 벗겨져 가지고 전부 다 막 태워지죠. 태워져 가지고 결국엔 재밖에 안 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게 돼요.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육체도 끝나게 되고, 육체는 뭐가 있죠? 시기, 질투, 막 다투는 것, 다 그게 육체입니다. 또 야심,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뭘 주관하려 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전부 다 이거 육체죠. 네, 또 개인적이고 자기 영역을 갖고자 하고 자기 왕국을 갖고자 하는 이런 야심들, 교만, 막 정력, 예. 또 돈을 얻기를 원하는 거, 막 탐욕, 전부 다 육체입니다. 이런 육체를 철저하게 처리받은 사람들, 또 막 의견들 있죠. 너무 막 주장이 강한 것, 다 깨져야 되죠. 전부 다 불타버려야 됩니다. 또 옛사람, 네.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도덕과 윤리로 이를 따라 살면 다 옛사람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천연적인 인성, 좋은 사람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과 함께 살았지 옛사람 그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 옛사람도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 잘려지고 불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불에 의해 심판받고 전부 다 태워져야 되죠. 이렇게 여기 제단에서 온 불을 통해서 우리가 전부 다 태워질 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처리를 깊이 점점 깊은 곳까지 십자가의 처리를 받을 때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급할 때 여기에 빛비춤이 있게 되고 성도들 가운데 빛을 비추는 분이신 그리스도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공급할 수 있고 빛비추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처리가 부족하고 그 영이 부족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인도하고 싶어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장들이 없다면, 장로들, 이런 동역자 형제들이 없다면, 그 영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주님의 인도,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그러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인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이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고 빛비춤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빛비춤이 없기 때문에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멈추게 되고 전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불행하죠. 그런데 우리가 더 철저하게 십자가를 처리받고 안팎으로 그 영이 충만해서 교회의 상태를 잘 감지하고 잘 성도들의 상태를 읽어내고 말씀을 공급할 때 드디어 성도들이 전진할 수 있고 온전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번, 둠밈은 온전하게 하는 것,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A번, 가슴바지의 12보석에 있는 이름들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중 18자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나머지 4자는 둠밈에 있었으므로 이것이 둠밈을 온전하게 하는 것, 완전하게 하는 것이 되겠다. B번, 우림이 각각의 보석을 비추고 12개의 우림이 각각의 보석, 12개의 보석을 비추고 어떤 보석들이 어두워짐으로써 다른 보석들은 다 빛나고 있는데 어떤 한 개의 보석이 딱 어두워질 때 이렇게 어두워짐으로써 22자의 온전한 알파벳을 사용하여 단어와 문장을 조합해낼 수 있었다. C번, 둠밈은 온전하게 하는 분이시자
완전하게 하는 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새기는 것과 완성하는 것 둘 다를 위한 영적인 알파벳이다. D번 종합해 보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수단이시며 하나님의 증인이시자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체험해 왔고 오늘의 양식 나옵니다. 73쪽에 아무리 우리가 많이 그리스도를 체험해 왔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많이 그들 안에 새겨지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에 속한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하게 하는 분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에게 교회에 더해지시는 빛이신 그리스도, 우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체험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가 부족하여 그 부족은 오직 그리스도께 그분께서 채우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분, 완전하게 하는 분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누렸어도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조성됐어도 여전히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온전케 하는 분, 완전케 하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2번, 신약에서 4일치 2번입니다. 신약에서 우림과 둠밈의 실제는 연합된 영이다. 우리는 연합된 영 안에 살아야 되고 연합된 영에 의해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연합된 영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하는 영이다. 여기서 계시하는 영이란 말은 밝혀주시는 영. 아까 이 우림을 통해서 빛나는 우림, 빛 비추는 우림을 통해서 여기 보석들이 빛나는 것처럼 이 연합된 영, 우림과 둠밈은 우림은 하나님의 계시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밝혀주시는 영, 말씀하시는 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계시하는 영, 밝혀주시는 영, 말씀하는 영, 곧 성령께서 우리의 받아들이는 영인 거듭난 우리의 사람의 영에 내주하는 것이다. 네. 이 우림이 우리 깊은 속에 가슴바지에 있는 것처럼 각종 보석보다 더 깊은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연합된 영이 우리의 영에 내주한다는 것입니다. 연합된 영이 끊임없이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 연합된 영이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B번, 구약에 따르면 가슴바지에 더해진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인도를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판결 가슴바지를 인도하는 가슴바지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님은, 그 영이신 주님은 회복 안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상태를 보니까 어떤 판결을 내리셨냐면은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역이 부족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성도들의 상태를 읽어내서 말씀을 공급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판결했어요. 그래서 이 판결이 바로 인도죠.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충분한 기도, 철저한 기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가슴바지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판결 가슴바지가 인도하는 가슴바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가슴바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금향단의 기도만이 아닙니다.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들을 가슴에 품고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지성소로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상태를 기도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을 기도 안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것, 풍성하게 공급하는 것. 네, 이것을 바로 가슴바지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가슴바지의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10번 영적인 체험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알기 위해 우리는 육체와 자아와 옛사람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심판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인 그분의 말씀이 가슴바지를 통해 주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분의 인도를 그분의 백성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십자가의 처리를 정말 많이 받은 분이었기 때문에 육체나 자아나 옛사람이나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제단에 있는 불에 의해 심판받고 폭로되고 철저하게 처리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러한 인도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말씀 받아서 그러한 인도를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인도는 주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D번 하나님의 인도를 위한 판결 가슴바지는 하늘에 속하고 신성하며 영적인 타작이와 같았고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이 있는 가슴바지를 통해 말씀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영적인 타자처럼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타자를 기록하는 것이죠. 1번 하나님은 빛을 내고 있는 보석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진 보석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어두워진 보석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상황, 그 어두운 것을 통해 말씀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상황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어두워진 보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무엇 때문에 어두워졌냐면은 사도 바울 최고봉의 진리 이러한 신성한 최고봉의 진리 신화에 대한 이런 바울이 전한 이런 진리를 떠나서 다른 게 들어와 가지고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상황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을 때 사랑이 식어져 버렸고 등잔대의 그런 간증이 어두워져 버렸을 때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죠. 고린도 교회도 아주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부정적인 상황들, 어두워진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들을 바울이 기도로 가져가 가지고 영적인 타자로 그런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주님 앞에 기도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적은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였고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주님께서 판결 가슴바지에 의해 말씀하시는 것은 부정적인 상황들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심은 곧 판결이다. 네. 에베소 교회의 판결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걸 판결한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연합되었다. 이게 주님의 판결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그러니까 죽어 있다.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죽어 있는 것을 판결을 내렸죠. 바로 이게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또한 인도죠. 어떻게 하면 죽어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가. 바로 이게 인도입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한 판결은 뭐냐면 부정적인 상황, 어두워진 상황은 뭐냐면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이미 다 알고 있다. 네.
그게 바로 판결입니다. 그 판결에 따른 그런 인도는 뭐냐 하면 불에 정련한 그 금을 대가를 지불해서 사라는 것이에요. 아멘. 2번, 정상적인 상태에서 가슴바지의 12보석은 우림의 빛비춤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름이 새겨진 한 보석이 어두워지곤 했다. 이렇게 특정한 보석이 어두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말씀하심이었다. 네, 특정한 보석이 어두워질 때 라오디게 교회는 어두워졌죠. 어두워졌을 때 미지근해서 토에 내쳐질 만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랬을 때 거기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A번, 바울의 서신들과 아까 고린도전서 예를 들었죠. 또 주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신 7서신은 모두 이 원칙에 따라 기록되었다. 이 서신들은 교회들 안에서 발견되는 긍정적인 것들에 따라서가 아니라 교회들의 부정적인 상황에 따라 기록되었다. 아까 말했죠. 에베소 교회는 가장 좋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버가모는 세상과 연합되어 버린 것. 세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교회 생활 하지만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별다른 것이 없는 것. 이게 다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까 또 반복하지만 사대교회는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영적인 사망, 죽어 있음. 이게 부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B번,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의 부정적인 상황을 읽어낸 것에 따라 고린도 전서를 썼다. 그러나 그가 쓴 서신이 부정적인 것들에 근거할지라도 이 서신에서 바울은 긍정적인 것들, 곧 그리스도의 풍성을 교회에게 공급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분명히 교회에는 고린도처럼 부정적인 상황이 있을 때 막 유죄 판결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유죄 판결한 게 아니라 잘 읽은 다음에 기도 가운데 읽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책망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책망은 사랑 안에서 정말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자식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권면하면서 풍성한 그리스도를 공급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더 풍성하게 성숙된 바울의 어떠함을 공급했죠. 결국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보았을 때 막 유죄 판결하면서 아주 막 기분 나쁘게 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함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씻어내버리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그의 서신을 영적으로 타자하는 데 사용한 글자가 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한 지방의 교회에서 인도하는 이들은 성도들 한 분 한 명 한 명의 실제 상황과 상태를 읽어냄으로써 아까 12지파 12개의 보석 전부 다 가슴에 품는 것처럼 성도들의 그런 한 명 한 명의 실제 상황과 상태를 읽어냄으로써 모든 성도들의 상태를 읽어냄으로써 주님의 안내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안내를 구하려면 성도들을 전부 다 가슴에 품고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주님의 인도를 구할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D번, 오늘날 그리스도들 가운데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을 드러내실 길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대부분 다 좀 빛이 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몇몇 성도들이 이렇게 어둡다면 금방 폭로가 되는데요.
어떤 교회 전체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참 드러낼 길이 없어요. 어둠이 알려지려면 먼저 빛비춤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빛비춤 가운데서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난 것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아무리 비판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빛비추도록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추시도록 기도해야 되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체험으로 아무리 말해줘도 결국은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필요가 없구나.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고 주님이 빛비추시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들,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을 때 먼저 충분히 그거를 아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그럼 전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아무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한 항목 한 항목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리스도를 공급했습니다. 말씀을 공급하고 비췄죠. 우리가 유죄 판결하면서 말씀을 막 사람들을 찌르는데 사용하란 말이 아니라 말씀을 공급함으로써 비춰줌으로써 씻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분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저도 이런 공과를 더 많이 배우기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상황들을 읽어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곧 하나님의 판결을 알게 된다. 그럴 때 우리 지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그런 다음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기도 같아요. 부정적인 상황들을 읽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게끔, 말씀하게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비춰주려면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적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뀝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나이 든 성도들은, 어린 성도들은 잘 바뀌는데 나이 든 성도들은 오랜 동안 그런 관념으로 조성돼 가지고 쉽게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성도들을 읽을 때도 여러분의 분석이나 여러분의 분별력이나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읽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내 그런 체험이나 내 분석과 내 판단에 의해서 읽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2번, 가슴바지는 몸의 생활을 건축하며, 그렇죠. 가슴바지, 가슴에 품고 한 성도 한 성도 기도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지적 대신에 기도 가운데 가져가고, 또 그런 것들을 지적 대신에 권면하면서 풍성하게 공급해주면 몸의 생활을 건축하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수단이다. 많고도 철저한 기도를 통해, 가슴바지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가슴바지의 실제를 체험할 수 있다. 여기서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또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판결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알 것이며 온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판결에 따라 전진할 것이다. 교회 안에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을 때, 이 주님이 주신 판결, 주님이 주시는 인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전진할 수 있지, 지적질한다고 해서 유죄 판결한다고 해서 전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깨닫고 많이 느꼈습니다. 교회는 정말 전진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전진이 필요한데 주님이 주신 판결, 주님이 주신 인도하심, 말씀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F번, 장로들에게는 성경과 성령이 필요할 뿐 아니라 알파벳으로서 형제 자매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들을 짊어지고,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을 짊어지고 각 형제 자매들의 상태를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장로들의 집회는, 장로들의 집회 때 일 의논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어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 짊어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의 상태를 읽어낼 때 결국은 이 장로들의 집회가 교회의 망대가 될 것이며 교회를 지키는 망대가 될 것이고요.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현재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메시지가 기도에 대한 것이죠. 이것도 이 성령께서 교회들 안에서 이렇게 거닐면서 살펴보니까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성도들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슴바지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 현재 뜻,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의 말씀 1년 7차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것은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주 많이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런 말씀을 해방하고 공급한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아멘. 로마서 3번 6일치죠. 인도하는 이들, 곧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공급하는 이들은 앞장서서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 그들은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A번, 교회가 살아있고 신선하고 풍성한 지의 여부는 우리가 계속 그 영으로 채워지는 이 한 가지에 달려있다. 우리가 그 영으로 계속 채워지려면 아까 우림 그 안에 기름을 담아야지. 기름이 없으면 빛이 없고 교회 안에 빛이 없고 말씀하심이 없고 인도가 없고 살아있지도 않고 신선하지도 않고 풍성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계속 채워지려면 뜻을 세워야 됩니다. 주님, 아까 말씀을 좀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 중보기도, 가슴바지의 기도를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뜻을 세우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결심을 해야 되고 심지어 주님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원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바로 이게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으로 채워지려면 비어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했는데 우리의 깊은 속에 우리를 점유하고 있는 것. 우리를 가득 채워 있는 모든 관념들, 세상들 전부 다 비워내야 되고 제쳐도 버려야 된다. 꽉 차 있으면 다른 것으로 점유되어 있으면 성령으로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충분히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임재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연합된 영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영으로 안팎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B번, 교회를 건축하는 고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기술이 되시는 분은 분명 그 영이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통하여 그분 자신의 거처를 건축하실 수 있다. 우리 자신의 지혜, 우리 자신의 총명과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체험, 우리의 타고난 역량으로는 교회를 건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만, 그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뜻을 세우고 다 비워버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안팎으로 그 영으로 충만할 때 이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 자신의 거처를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번, 장로들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영이 부족하다. 교회 집회 때 참 그 영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장로들이, 봉사자들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주일 집회, 예를 들면 주일 집회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많이 기도해서 주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딱 가면 분위기가 바꿔져 버립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메마른 상태에서 해방 안 된 상태에서 가면요. 교회 집회가 참 무거워요. 그 영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내주하는 임재의 빛비춤 아래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충분히 책망을 받을 때, 네. 내주하는 임재의 빛비춤이 있죠. 네. 우리 속에서 우림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빛비춥니다. 우리를 드러내고 폭로하시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그럴 때 우리가 충분히 책망을 받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처리하고 실패를 처리하고 책망받은 만큼 철저하게 처리받을 때 우리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 또 사람들에 대해 교회에 대해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참된 이해를 얻게 됩니다. T번, 모든 교회들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꾸준히 힘쓴다면 회복은 크게 풍성해지고 높아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은 주님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즉각적이고도 지속적인 기름바람을 누릴 것이다. 온종일 그들은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누릴 것이며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인격이 그들의 체험과 누림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바울 형제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항상 바울 형제님은 그분의 생활이 간구하는 생활이었고 기도의 생활이었고 중보기도의 생활, 감사를 드리는 생활이었듯이 이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일보다도 봉사보다도 신방보다도 복음 전파보다도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네. 기도 생활해야 된다고 이렇게 고민한 것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활이 기도 생활로 바뀌기 원하고 우리의 봉사 전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가슴바지의 기도 모든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성도들의 상태와 상황을 읽어내고 그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 생활이 더 많이 회복되고 더 기도 생활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